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번제와 속죄제라고 하는데요. 번제와 속죄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번제와 속죄제가 아마 다뤄주게 될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인 번제와 속죄제는 참 그 용어라든지 상징하는 바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또 듣고 나면 쉬우실 것이고 아마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번제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라? 흠없는 수컷을 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연lap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연lap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연lap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의미죠. 우리가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장 모르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그냥 뭐든지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듯이 흠없는 수컷을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는 제사예요. 그렇게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죠.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게 아까 말했던 연lap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제사로서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어떤 용서라든지 사함이라고 할게요.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질 않아요. 번제는 우리의 용서의 의미를 다루고 있지 않고 예배로서의 의미를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문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우리의 무언가를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뭐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의, 우리의 물질 이런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질 않으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만을 기뻐해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는 주님께서 해주셨지만 이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문제, 우리가 사함을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문제도 또한 흠없는 제물이 태워지는 것,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흠없는 제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될 겁니다. 그럼 한번 좀 더 번제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먼저 예배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연lap이 되고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안수와 연lap,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인데 이게 크게 한 주제가 되고 이게 크게 속죄가 또 하나의 한 주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따로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분명히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속죄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마도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이 속죄란 단어가 굉장히
좀 눈에 거슬리실 거예요. 여기서 속죄라는 단어가 왜 나오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아니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정교하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을 정말 유심히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 되게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노력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속죄라는 단어가 가진 의도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속죄는 우리의 용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안수인데, 안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우리한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예배자는 제물에 안수를 하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연락된다고 아까 성경에 써 있었죠. 즉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제물하고 예배자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운명 공동체가 돼요. 우리가 이거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가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수고로 얻은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소산이 연락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도 연락되지 못했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짐승을 드렸고 그 짐승이 연락이 됐고 아벨도 연락이 되는 거죠. 가인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렸어요. 둘 다 제물을 드렸죠?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연락되지 못했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지만 아벨의 제물은 연락이 됐고 아벨도 연락이 됐잖아요. 즉 제물과 예배자는 운명 공동체가 돼요. 결국 마찬가지예요. 내 수고, 내 헌신, 내 의, 내 물질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연락되지 않는 방식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야 돼요?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오직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온전한 재물이 뭐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결국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 거기를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가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좀 의도가 되겠습니다. 번제는 우리의 죄 용서라든지 그런 걸 다루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끊임없이 기쁨의 대상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수고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다가 좌절하고 실패하나요? 그럴 때 이 번제를 우리가 안다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이 될까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해볼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그러던 때 번제가 우리한테 이해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자 기쁨일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번제는 뭐냐,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바로 번제의 상징이에요. 아마도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된 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번제로서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용서와 상관없이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십자가가 가진 여러 측면 중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제 나랑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나랑 연결을 시키면 이제 내 죄가 용서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십자가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순종이 됐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가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아까 완전히 우리가 완전한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걸 우리가 봤죠. 그럼 완전한 기쁨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무엇을 하시고자 하느냐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런데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이 기독교 세계에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은 놀랍게도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사라져 있잖아요, 지금. 다들 십자가로 자신이 용서되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봐야 하는 것,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가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시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린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완전한 제사가 돼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뭐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극히 높여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는 그러한 결과가 언젠가 오게 되겠죠. 아직은 오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지는 이 한없는 가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자체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까지는 여기서 죄인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의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죠? 되셨다고 믿고 이제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속죄를 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속죄를 볼 때 속죄 앞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안수를 하면 그에게 속죄가 적용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 속죄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전혀 용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도 지금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속죄라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아주 큰 죄를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죠. 사람을 죽였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살인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피해자의 유족들, 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엄청난 문제가 남아있고, 또 하나는 이제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죄사함, 속죄,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속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뭘 것 같아요, 여기서? 속죄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죠. 이 문제. 요걸 다루는 게 속죄예요. 이 속죄란 용어가 그런 거예요. 이 속죄란 용어는 용서를 받는 문제를 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망의 값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죠. 즉,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값을 치러주는 것을 바로 속죄라고 해요.
용서는 속죄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실 우리가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사실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제가 뭐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한글로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속죄를 한다는 거예요. 번제에서 우리가 속죄의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속죄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속죄라는 것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제 영광을 얻으시는 이유가 뭐가 될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타락한 세상, 첫 번째가 이 타락한 세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이 타락한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마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우리 각자 이 죄인들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은 이 모든 걸 해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셨다면 이제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하나님 자신을 근거해서 저에게, 인자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저는 여기서 세상과 마귀와 죄인에 대해서 십자가가 어떠한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됐는지 길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런 걸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증거예요. 증거.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건 증거죠.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얻었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됐고 예수님도 영광을 얻으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건 증거. 잠깐만요. 증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증거는 뭐냐? 증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 예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셨으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못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속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문제가 정확히 성경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용서 문제가 아니라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라는 것이 우리들 죄인에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속죄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버렸다는 거죠. 뭐냐? 왜? 속죄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우리 개인의 정결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정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용서를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이거는 이 세상에 죄를 말소시킬 수 있게끔 죄라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처럼 완전히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속죄의 진정한 의미예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속죄 사역이 끝나게 되면 이것이 없어지게 되고 세상은 새로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의도하신 속죄였어요. 그래서 번제는 속죄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속죄, 죄로 인해 오염된 피조세계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바로 그 속죄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것까지는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근원적 영광을 의미하는 거지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속죄를 완성시키셨고, 그 속죄의 결과로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우리 개인의 용서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번제랑 속죄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번제라는 게 이런 거고 속죄가 이런 거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면, 아까 우리 예배자는 자신을 위하여 속죄가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자신을 위하여 속죄가 되고 자신에게 그 안수한 번제 제물이 운명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진 위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레이기에서 본 것처럼 연합된 사람들인 거죠. 연합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간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게 되었고,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근거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힘과 자기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완전한 희생하니까 지금 갑자기 떠올랐는데, 여기 보면 아까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줘. 이렇게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의 수고는 아까 드려줄 수 없었잖아요. 우리의 수고는 드려줄 수 없지만 이렇게 완전히 태워질 때,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쁨이 되실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내 행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양심이 정직하다면, 물론 우리의 양심이 정직하지 않다면 내가 헛된 것을 들여놓고도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착각을 하겠죠. 그런 경우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 경우는 우리들의 케이스에선 거의 없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내 속이 이렇게 더러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는 이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저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완전한 희생을 드렸기 때문이고, 나는 그 아들의 희생을 근거로 나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모든 헌신을 완벽히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거기서 받아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구름 한 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름 한 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잘났고 교만하길래 저렇게 말할까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왜냐? 나는 율법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아가는데, 구름 한 점이라도 있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로서 완벽한 속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번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측면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이 어려운 성경 구절 이것도 해결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동참하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상의 간증을 이해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보고 자신이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죠. 단순히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주님과 운명 공동체, 그 십자가의 헌신은 주님과 운명 공동체가 된 우리라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의 삶도 결정이에요. 우리의 삶이 때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환경이 좀 안 좋아지면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미우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들처럼 대우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도 우리한테는 유익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는 거니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겪으셨던 고난을 내가 이해하시게 하려고 그를 통해서 내가 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아들처럼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것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속죄라는 건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 속죄제라는 것은 전혀 달라요. 속죄제라는 것은 속죄랑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게 이제 단어상의 어려움인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죠. 속죄는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가 있지만 속죄제라는 것은 용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속죄제는 언제 드려요? 누구든지 상관없는데 법을 어겼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용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우리가 아까 봤던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라, 그 단어랑 전혀 같지 않은 단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단어가 좀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아까까지 우리가 봤던 속죄는 죄값을 치른다는 거지만 속죄제라는 것은 바로 용서를 의미하는 단어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그럼 우리의 이것이 만약에 용서를 의미하는 단어라면, 이 속죄제라는 것이 용서를 의미하는 단어라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죄사함의 문제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즉 죄사함의 문제를 본다는 것은 아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봤다면 이제 십자가에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되겠죠. 이번에는 이게 바로 번제와 속죄제가 가진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처럼 자발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속죄제는 그래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번제랑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예배가 아니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번제선 뜻죠?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속죄제에서는 레위기 4장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속죄가 죄값을 치러낸다는 측면 자체는 똑같아요. 속죄는 그 십자가 사역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죄가 번제에서는 연합의 의미를 갖는 반면에 속죄제에서는 용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연합과 사함.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연합을 쭉 봐왔고 이제 사함, 용서에 대한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나와요.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을 뿌려야 돼요.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복사가 2번 됐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을 뿌린대요. 이것은 용서를 상징하는 뿌려지는 피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를 좀 볼게요. 지금 그 용어를 보면 아까 여호와 앞 장 앞에, 아까 보면 장 앞에 7번 뿌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장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이 법궤,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여기가 장이거든요. 요 장 앞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약간 성경을 살짝 까먹어가지고 이 장에 직접 뿌렸다는 건지 여기 있는 여기다 뿌렸다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여기에 뿌렸다는 의미예요. 여기에 뿌렸다는 것은 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여기는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처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눈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 커버한다고 하죠. 이런 거를 우리 덮는다는 의미, 피를 덮는다.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덮는 거죠. 덮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덮어주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 덮음, 이것이 바로 속죄제를 의미하고, 속죄제는 그래서 여기다가 피를 뿌려요. 그런데 번제에서는 그렇게 피가 뿌려지지 않아요. 번제에서는 여기에 피가 뿌려지는 장면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어차피 번제와 속죄제는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번제거든요. 요거는 번제, 아래 것은 번제고 위에 것은 이제 속죄제인데, 속죄제나 번제나 공통적으로 번제단에는 피가 뿌려져요. 이런 것도 어렵죠. 번제단. 요거는 이제 잠깐만, 저도 헷갈리네. 이게 번제였던 것 같네요. 이게 속죄제고요.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 말이 헷갈린데요. 아무튼지 간에 이 두 개 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번제랑 번제단은 또 다른 거예요. 용어가 어려워요, 여기서. 그러니까 번제란 제사, 속죄제란 제사 둘 다 이 번제단이라고 불리는 것. 여기다가는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피를 뿌려요. 그래서 이것은 용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용서의 의미가 없고, 여기서 그럼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속죄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 완전한 속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속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 속죄를 의미하냐? 이 공간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적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잖아요. 그 피가 흘러서 땅을 적시죠. 이렇게. 번제단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속죄는 여기서 번제단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는 속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번제도 여기다 피를 쏟고 속죄제도 여기다 피를 쏟아요. 그런데 여기를 덮는 거는 속죄제만 하는 거예요. 용서는 여기만 해요. 속죄제는 이쪽만 한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론,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속죄라는 것은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매달리셔서 피를 쏟으시고 그로 인해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문제, 속죄를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이제는 속죄제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사실 그러니까 용서의 근거는 뭐죠?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가 더 앞에 있나요? 사실 중요한 거는 속죄예요.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서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여기 죄에 대한 값을 치른다고 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과도 안 하고 죄값도 안 치렀는데 용서를 해준다. 그거는 의롭지 못하다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측면이 좀 중요해요. 먼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용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즉, 죄사함이라는 거는 왜 올 수가 있냐, 우리에게. 속죄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죄값은 다 치러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문제가 오게 돼요. 여기 이제 죄인으로서의 내가 있어요. 여기 죄인으로서의 내가 있고,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거든요.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값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속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받은 죄값으로서 만족을 하세요.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인조차 용서할 수 있다. 이 용서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속죄가 먼저 오고 죄사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사함만 가르치면서 복음이 혼돈에 빠지게 돼요. 가라지가 많이 형성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문제가. 제가 뒷부분에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좀 덧붙일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좀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번제는 모든 걸 불살랐죠. 그런데 속죄제는 가죽과 고기와, 근데 번제에서도 가죽은 안 태우긴 해요. 그건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길어질까봐 뺐고요. 아무튼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이런 것들,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사른다라고 나오죠. 즉 제단 밖에서 태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냄새가, 그 기쁨의 냄새, 흠양하실 수 있는 냄새가 아니라는 의도겠죠. 분명하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라면 번제단에 태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단 밖에서 태워진다는 것은 우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가 용서되는 것은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는 어차피 제단 밖에서 버려져야 될 존재인데, 그래서 너희는 버리고 믿음으로써 새 사람 된 너희를 내가 부르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상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자체를 기뻐 받으신다기보다는 구속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받으신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일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번제는 예배지만 속죄제는 용서의 제사고, 그래서 속죄제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속죄제랑 또 속죄제 중에 가장 대사건은 이제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은 십자가를 더 완벽하게 상징하고 있는 사건이니까요. 그죠? 속죄제와 대속죄일은 사실상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죠. 아무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약의 대속죄일이 속죄제도 포함해서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걸 성령이 가르쳐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구약의 제사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하여금 양심상 온전케 될 수 없다. 이거는 양심상 온전하지 않다는 거는 용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가 불완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제가 불완전하다고 했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제사를 볼 수 있는데, 아론 자신에 대한 제사, 그 다음에 회중에 대한 제사. 아론 자신에 대한 제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때 아론이 성소에 들어올 때 속죄제물, 그러니까 이건 속죄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물, 이거는 번제를 말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동시에 드려져요. 그러니까 이 번제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번제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상징을 하되,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대속죄일은 불완전한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물이 같이 드려요. 이거는 상징성으로서 예수님은 완전하지만 대리인으로서, 그림자로서 아론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가 동시에 드려지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저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저기 저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죄에 대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대속죄일은 이중적인 상징이 있어요. 대속죄일도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번제랑 불완전한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속죄제가 동시에 있어요. 또 회중을 위해서 제사 지낼 때도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하고 또 번제물로서 수양이 또 취해지죠. 즉 아까 번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완전한 번제였죠. 또 여기서의 속죄제는 이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는 속죄제. 이렇게 이중적인 측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는 각각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우리가 십자가가 가진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속죄로 인해서 나오는 그 결과로서 용서가 어떻게 오는지, 이제 그 부분만 남았죠. 우리가 볼 것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속죄는 사실 아까 말했던 죄값을 치르는 속죄죠. 용서가 아니라요. 죄값을 해결하는 것으로서의 속죄.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속죄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일을 가져와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측면이죠? 번제로서의 측면인 거죠.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는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거는 우리의 양심에 자유를 가져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완전한 용서를 상징하는 거죠. 완전한 용서기 때문에 이거는 불완전한 속죄제가 아니라 완전한 속죄제.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가 다 적용이 돼요. 우리의 입장을 볼 때,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뭐 봐야 돼요?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위치, 입장, 혹은 신분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다 필요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경험적으로 번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속죄제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번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속죄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속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를 보면 결론이 뭐죠? 속죄라는 것, 죄값을 치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번제랑 속죄제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대부분의 개신교는 이것만 가르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만. 이걸 이제 죄사함이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속죄를. 속죄로서의 의미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이게 잘 헷갈리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란 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속죄를 믿어야 돼요. 그럼 결론은 뭐냐?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데 이게 뭐냐? 이게 속죄예요, 속죄. 이건 또 이제 우리 이제 화목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전혀 또 화목제가 아니에요. 화목제물은 화목제나 속죄제가 아니고 속죄 자체를 믿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그 시은자 거기에 피를 뿌리는 걸 말하는 거라서 속죄 자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속죄를 통해서 속죄가 먼저 지금 분명히 전달이 되고 있고 바울 사도는 속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뭐냐?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이 십자가가 진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속죄가 오기 전까지 이 과거는 불완전한 제사 속에 있었잖아요. 불완전한 제사 속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대요. 이쪽 문제, 이 속죄가 있기 전에 이전 문제를 나는 십자가에서 해결됐다고 보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쪽 사람들처럼 용서 중심으로 믿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용서를 중심으로 믿었어요. 그건 분명해요. 나중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제사가 불완전할지라도 장차 완전한 제사가 드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구약 성도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연락됐고 우리의 믿음은 이제 사실 속죄로 인해서 처하게 된 새로운 위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자리가 제시가 되는 거죠. 새로운 위치이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당연히 속죄제도 용서도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전과 이후는 믿음이 동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사함을 중심으로 믿지 않고 속죄 자체를 믿어요. 그리고 이 속죄 자체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저의 경험인데 제가 이제 전도를 많이 해보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죄사함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용서를 받았대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을 보면 전혀 생명의 냄새가 안 나요. 거듭난 사람을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생각을
보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들은 속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요. 아까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것처럼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나 용서 받았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속죄 자체에서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못 봐요. 즉 그냥 십자가 사역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나 천국 가다 용서 받았어, 나 좋아, 나 그냥 이런 거죠. 마치 그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을 듣고 좋다고는 하는데 실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 용서 받았어, 나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의,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측면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뭐 이거를 용어로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죄사함을 먼저 배웠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거는 정말 완벽한 방법이고 나로서는 할 말이 없고 이거 하나님의 완벽한 자비고 하나님은 나를 완벽히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도전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단순히 죄 용서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쉽게 도전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저한테 고난을 많이 주시죠? 막 이런 느낌, 이런 말을 함부로 해요. 물론 이제 떼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함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아니 왜 이렇게 정치판이 이 모양일까, 하나님 뭐라고 안 하고, 이런 거.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랑 상관없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해요. 여전히 이 세상에 자신이 생각하는 의가 나타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못 보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십자가 속죄에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이제 믿는 자에게 자신의 의로우심처럼 그 사람도 의롭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내가 단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의가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번제와 속죄제가 굉장히 긴 주제라서 좀 강론이 길긴 했는데 많이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